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영성훈련원에서 보낸 편지인데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작은 선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뜨개질로 만든 책갈피입니다. 저는 처음 본 책갈피인데요. 참 그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로 한 게 참 귀해 보였습니다. 아주 정성이 가득 담긴 것 같았고요. 근데 편지 내용이 있어요. 딱 한 장인데 거기에 손글씨로 쓰여 있었고 그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요, 모든 것이 축복임을 인식하며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그대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빕니다. 이 한 줄 탁 읽는데 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정성어른 뜨개질로 만든 책갈피도 좋았지만 이 한 줄의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요, 모든 것이 축복임을 인식하며. 선물이고 축복이다. 참 좋은 말이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가요? 동의나 혹은 공감이 되십니까? 모든 것이 선물이자 축복인 이유는 왜일까요? 아침마다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생각이 안 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향유해야 할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인 이혜인 수녀님은 몇 년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새 소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고 옆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복스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의 집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을 다 보면서 저 또한 같은 바람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복스러운 사람이 되고 선물의 집이 되다. 이 부분이 참 와닿는데요. 복이 되다와 선물의 집이 되다는 뭔가를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고 선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는 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선물이 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선물이 되고 우리 모임이 선물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을 소중히 하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 되고 축복임을 인식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도 선물이지만 매일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최소한 저에게는 선물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마다의 삶은 각자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 강저신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선물들을 받으셨습니까? 선물들 가운데 소중한 선물들,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 그런 선물들 있으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선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나눠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이시기에 저는 자랑하고 나눌만 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과 사랑의 선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중하기에
나 혼자서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로 앞에 4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고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때를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이곳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높이 있지 않고 땅의 낮은 곳,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고 믿음의 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 극장이 없던 시절에 영사기와 천막을 들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했던 적이 있어요. 장로님, 가보신 적 있으시죠? 천막극장, 찾아가는 극장입니다. 그리고 서커스단도 전국을 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공연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극장, 찾아가는 서커스단이 있어서 그나마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전자제품이 대중화될 때 시군읍 단위는 그런 대로 AS가 됐어요. 그러나 면 단위까지는 안 되고 마을 단위까지는 안 되니까 또 그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그 대도시나 그 시군읍으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는 AS를 했어요. 그 외에도 찾아가는 도서관, 찾아가는 의료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상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똑같이 살아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뭐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생명의 향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진리의 씨앗이 자라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교라는 거목이 되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처럼 자라야 하고 숲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셨고 인간이 받는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은요, 초능력자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메시아 사역을 이루셨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입고 오신 것일까요? 강한 초능력자로 오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세상의 권세자들은 천하통일을 하겠다고 세상을 평정하겠다고 강력한 왕권으로 또 군사력으로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에 기록된 제국, 이집트, 아수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는 아메리카와 러시아가 제국이 되고자 하고 중국과 일본이 제국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강대국이든 아니면 약소국이든 인간은 제국을 꿈꾸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천조국. 미국을 두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천조국이라는 그 한마디 표현에 제국을 향한 부러움과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런 제국먹지 않은 나라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영화 장르에는 슈퍼맨, 엑스맨, 어벤져스니 하는 그런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려고 기다리고 나오면은 저마다 예매하고 다 뭐 젊은 사람이건 아이건 어른이건 다 가서 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요. 참 재밌어요. 그 영화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그러한 초능력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초능력으로 세상을 평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은 아니지만 사실 예수님은 능력자세요.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에서도 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능력들을 드러내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힘자랑을 바라지 않으셨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폭력과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도 없다는 점을 아셨어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서 무력으로 이루는 세계 평화, 그거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초능력자가 아니라 초능력의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완전한 역발상입니다. 초능력이 아닌 가장 무력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고 악을 이기신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회피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기도한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보내기 위한 구원의 손잡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인간처럼 연약에 휩싸이신 이유는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리가 멀면 주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선물, 구원의 손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110편의 말씀이죠. 생명체만이 나타의 주어와 목적어가 됩니다. 무생물이 낳을 수 없고 낳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몸으로 낳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낳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출산할 때 어느 정도의 힘이 드십니까? 물론 이제 수술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출산할 때 어느 정도의 힘이 드십니까? 어느 정도의 힘을 쏟아야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그래야 자녀를 낳을 수 있으시죠. 출산할 때 죽을 힘을 다해야 하듯이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역시 죽을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단독으로 낳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결코 혼자서 낳을 수 없어요. 낳는 자와 또 낳음을 받는 자가 같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고난의 잔을 지나가고 싶어서 겟세마네에서 심한 고통과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도 했지만 주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무덤을 지나는 그 부활의 과정은 출산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임하셨고 실제로 완전한 죽음을 맞고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멜기세덱은요, 아론의 서열이 아닌 이렇다 할 족보가 없는 제사장입니다. 아무런 줄도 권리도 없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족보와 서열을 찾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은 하나님 외에는 잡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이 계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서열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어요. 단독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역시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믿음의 여정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낳는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은 이 과정이 계속 거듭날 때 한 계단씩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낳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음을 얻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따라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긍정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으로 살든지 우리 존재는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서 여기 오늘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함부로 그 아래로 평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이란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왜 오늘 낳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음의 때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 한순간에 딱 한번 이루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오늘 낳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쉽게 잊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질병, 재난, 고통, 절망, 이런 것에 빠지게 하고, 열등의식, 우월감, 실패와 외로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낳음을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히 낳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기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물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해? 구원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소멸하는 그러한 죽음 말합니다. 우리처럼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7절에 나온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처절한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 죽음에 다가가기가 싫으셨어요.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 생존 바닥의 경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서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말인가, 마주하기가 힘든 순간인가 알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부르짖고 찾는 때가 바로 이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의 바닥 경험은 하나님 경험과 비슷하대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언제예요? 배부를 때예요?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죠. 성공할 때예요? 실패할 때예요? 실패할 때. 건강할 때보다 연약할 때, 우리가 비상할 때보다 추락할 때, 그 바닥 경험에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매일 삶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나는 게 이게 바로 예수 신앙이에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파스칼의 말이 생각납니다.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중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비참을 동시에 만나기 때문이다.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늘 악과 비참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악과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손잡이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원, 물줄기에 마르지 않는 샘, 그 물줄기의 시작이 되는 뿌리샘을 말합니다. 다른 곳은 다 마르더라도 이 근원되는 부분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제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깊이 경험은 못했지만 여러분, 고난은 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것. 네. 마르지 않는 샘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의 샘의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하셨다는 것.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샘이 얕은 물은 가뭄에 쉽게 말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가 깊고 샘이 깊은 물이 되십니다. 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를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도록 이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존재의 근거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존재의 신성함을 증언하도록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존재의 근거. 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은 너무 광대해요. 너무 높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없고 나아가서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과 사랑과 존재와 구원,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모두 이어져 있어요. 따라서 구원의 그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을 경험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존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 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사랑의 근원,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구원의 손잡이가 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십시오. 모든 것이 선물이요, 모든 것이 축복됨을 인식하시면서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에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선물이요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알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시며 존재의 근거이신 주님 안에 주님 가까이에 머물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